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마음속에 샘솟듯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금난교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바리새인 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거나 예수님을 비방하거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로막는 유대교의 열성분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과연 왜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초청했을까? 자기 집에 음식이 많아서 초청했을까? 아니면 한번 음식 대접을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거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이유일까?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은 아니고 이 바리새인 시몬은 아마 예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자기 집에 초청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견해가 있지만 이 바리새인인 시몬은 손님으로서 자기 집에 오시는 예수님에게 손님에게 대하는 이해, 이 이해를 하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아마 이 바리새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하는 견해. 또 하나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것은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뭔가 예수에게 끄트머리를 잡기 위해서 이 예수를 자기 집에 초청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오늘 40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러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러잖아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랍비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랍비를 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이 견해도 바른 견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식사하고 대화하는 게 뭔가 책 잡을 내용이 있는가 보려고 했던 것은 왜냐하면 자기도 예수를 선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고 유대인들은 선생인 랍비를 수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세 번째 견해는 이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호의 그리고 반멸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니까 자기도 예수를 한번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 하는 것을 과시해 보고 싶어 갖고 예수를 초청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손님이든지 간에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은요 세 가지 예를 갖춥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기 집에 오시는 손님에게 슬리퍼를 내드리기도 하고 물을 여드리기도 하고 어떤 집은 요즘 손 씻을 수건도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해요. 첫째로는 손님이 자기 집에 초청돼서 오면은 어깨에다 손을 이렇게 얹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하면서 입을 맞추는 인사랍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우리가 구두 신고 운동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는 그 전에 나무를 이렇게 끄는 거 게다라고 그러나요 옛날에 그런 것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는 항상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팔 씻을 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집에 오시는 손님에게 예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유를 머리에다가 몇 방울 이렇게 붓습니다. 이게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을 가장 정중하게 모셔드리는 유대인들의 손님을 맞이하는 예법이에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중에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 자기 집에 이렇게 손님을 초청하면은 우리는 안방 아니면 거실, 요즘은 다이닝룸도 있고 뭐 리빙룸도 있지만은 주로 이 사람들은 자기 집 뜰에다가, 날씨가 좀 경은 뜰에다가 식탁을 이렇게 배설하고 거기다가 이제 랍비나 뭐 이렇게 초청된 사람들을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랍비가 초청되어지면요, 랍비가 식사를 하면서 랍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사람들이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 야외,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 정원에다가 식탁을 배설하고 누구든지 와서 랍비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잔치하는 그러한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몬도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러한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과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어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나 오늘 성경의 주요 포인트는 예수를 초청한 시몬, 바리새인 시몬과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던 이 여인에게 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의 잔치집에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와 계셔서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는 죄인이라고, 저 여자는 아주 나쁜 여자라고, 저 여자는 아주 더러운 여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던 한 여자가 예수님 뒤에 서서 얼마나 통곡하며 우는지 그 울음이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니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신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은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왔던 옥합을 깨뜨려서 그 귀하고 비쌌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뭐 한 여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서 왔겠지 생각하지만은 유대인들의 생각에, 특별히 바리새인은 율법을 아주 고수하는 사람들인데 그 율법에는요, 부정한 사람,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기도 부정한 사람이 되고 자기도 죄인이 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죄인, 오늘 또 죄인인 여자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관습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면 두 가지 개념에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세리, 세리죠. 삭개오 같은 세리. 이런 세리, 돈을 걷어갖고 자기 민족에게 돈을 걷어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게는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포켓에 넣는 이런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두 번째 관념으로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은 창녀들입니다. 오늘 이 여자를 가리켜서 죄인인 여자 이렇게 걸어 봤고, 이 여자는 분명히 과거에, 아니 그 여자의 삶이 깨끗이 못됐던 여자이기에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일컬었던 거예요. 이 여자가 시몬의 집에 계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는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에 죄인 여자가 이곳에 오면 자기들도 부정하게 되고 자기들도 거룩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멸시하고 경멸하는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 이것조차도 용납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예수님 앞에 통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알고 있었던 여인이지만 자기가 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은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건 말건 나는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나는 이 시몬의 집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일념으로 오늘 이 시몬의 집에 오게 된 겁니다. 이 여자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의 가슴에서 뜨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인생의 수렁에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그 수렁통에서 자기 자신을 막 끌어올려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예수님의 발을 적시울 정도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자의 눈물은 자기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통회의 눈물이요, 회개의 눈물이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수렁에서 자기를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적인 눈물이었던 거예요. 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이 적셔지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거기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내 죄사함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함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죄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신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집에서, 아무리 산에서, 아무리 들에서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참 죄가 있구나 깨달아 보아야 주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나와서 우리의 죄를 토해하면서 토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과거에, 나는 지난날 이런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 우리의 죄를 통해하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때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또 풍성하게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예수 앞에 나오면 그래서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든 세상에 어떠한 문제를 앓던 사람이든 예수 앞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가진 재산을 다 소비하면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 유대인들은요, 또 이 피 흘리는 그 혈루 이런 것도 또 부정하게 해요. 이 여인이 얼마나 고쳐보려고 했었는지 몰라요. 자기 재산이 다 나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께 나가면, 네, 우리 동네에 오시는 예수께 나가면 내가 나설 텐데. 그리고 주저앉아요. 그러면 나섰을까요? 안 나섰을까요? 안 나섭니다. 이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기 때문에 몸이 쫙 말랐어요. 아마 다리통이 아마 요만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가 걸을 기력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면 내가 예수님께 나가면 내가 고침받을 텐데. 알고 믿었지만 예수께 나가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은 평생 혈루증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는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이 예수께 나갑니다. 예수께 나가는데 사람이 많아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옷자락만 잡아도 나섰더라고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 지나가시는 사람들의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평안히 가라. 그 즉시로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나가야지, 오늘 또 나가야지 하고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헬루증 앓던 여인뿐만 아니라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도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았어요. 손가락질을 받을 때는 다 받아준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삭개오도 가지 않습니까? 그가 키가 작아갖고 걷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총총총총총총 거예요. 뭐 우리처럼 토복토복 뛰었겠습니까? 총총총총총총 걸어가지고 갔더니 또 사람만,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삭개오가 돈이 있었어도,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어도 가진 돈으로 삭개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인해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예수께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께 나오는 믿음이 더더욱 뜨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지요?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요? 바빠서, 피곤해서, 친구가 찾아와서, 할 일이 많아서, 이것저것 일이 생겨서. 근데 사실은요, 친구 바쁘고 피곤하고 할 일 많아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입니다. 삭개오도,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온 여인도 예수께 나가면 구원 얻고, 예수께 나가면 죄에서 용서함 받고, 예수께 나가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었기에 예수께 나온 거예요.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믿음을 얻은 게 아니에요. 나오는 믿음을 가졌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새벽에 내가 나가 부러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어요. 근데 못 나와요. 왜 못 나옵니까? 잠 때문에 늦게 자니까. 늦게 자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 기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되려고 그러면은, 새벽 기도 기간에는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워밍이 필요한데요. 우리 교회는 워밍 끝났어요. 이제 워밍 기간이. 그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가끔이라도 나오시는 워밍업이 있어야 되는데, 야, 이거 워밍업이 없는 거 보니까 참 이거 또 이번 새벽 기도 좀 걱정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사실 저는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새벽에 하루라도 내가 나가서 한번 기도해봐야 되겠다.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내 사랑하는 자식을 놓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놓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요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기도 생활 평생 하지만 집에서 하는 거하고는,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는 하나님의 영감이 다르고요, 역사가 달라요. 침대에서 누워서 하는 것보다는 일어나서 하는 게 좋고요, 일어나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은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새벽 기도 기간을 정해놔도 나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나도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역사가 이번 기도 기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때가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한번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이때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때예요. 그런데 그냥 오늘 또 그냥 어떤 때는 여러분 느닷없이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는 때인데, 그런 때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요. 근데 오늘 또 피곤하니까요, 오늘 또 이러니까 이 계속 핑계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금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그리고 뭐라고요? 와서 어디 와서?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와서 내게 기도하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자꾸 찾으면 만나리라.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잔치를 해설해놓고 예수님을 초청했던 이 집에 두 종류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를 자기 집에 초청하고도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예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관례상 자기 집에 오는 손님에게 세 가지 이해를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으나 그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소문이 나고 소문나는 예수를 자기 집에 초청하는 일을까지는 했으나, 그러나 자기 집에 오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향유를 부어드리는 여자를 향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를 향해서 이 사람이 이 여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 여자가 행하는 일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텐데 하고 예수를 참 선지자로 생각하지 아니했던 겁니다. 그보다도 더 큰 시몬에게서의 어리석음은, 이 사람은 과거를 바라보는 과거형의 사람이었다고는 말씀입니다. 저 여자는 바로 지저분한 사람인데, 저 여자는 더러운 사람인데, 저 여자는 여기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라고 이 여자의 과거를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가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자기 자신의 모든 과거의 삶을 통해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주님이 주신 용서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몬은 과거의 여자를 봐야 할까요? 변화되어가는 새로운 모습의 여자를 보았어야 했을까요? 근데 이 시몬은 안타깝게도 과거의 여자의 모습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늘 과거형으로 바라보면요, 비난이 앞서게 되고, 늘 과거형으로 사람을 생각하면요, 부정적인 시각이 앞서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여자였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고, 이 여자가 정말로 변하고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시몬은 갖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시몬만 그렇습니까? 오늘?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 대해서도, 가정에서도, 오늘 우리 성도 안에서도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기 때문에 변화받고 은혜받고 성령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돼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비난하고 자꾸 부정하고 자꾸 억누르고, 이런 경우들이 오늘 우리가 주변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과거만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 은혜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희망이 있고 배려가 있고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고 훈남이 있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잔치집의 두 사람, 과거의 연의 사람과 미래의 연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였지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서 미래의 세계로 나가는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여자입니다. 오늘 이 여자는 비록 과거에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과거에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여자였다 할지라도, 과거에는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많은 죄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여자였다 할지라도, 비록 이 여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오늘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과거가 씻을 수 없는 그런 추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여자는 주님 앞에 나와 통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을 적셨어요.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 감격의 은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는 주님의 은총을 받는, 그래서 주님의 은총을 받아서 변화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여러분, 많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십니까?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누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셨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죄가 더 많이 사해져서 더 많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알기는 하고 영접하지 못한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예수를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과거에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여자는 주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는 주님을 사랑함이 많았던 그런 여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이 죄가 많아서 죄를 많이 용서받아서가 아닙니다. 많이 사함을 받아서 많이 사랑한다는 것은, 많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전에도 지은 죄, 오늘도 지은 죄, 앞으로 모든 죄들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만이, 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페르시아의 유명한 시인인 사디라고 하는 사람이 두탄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 유대의 유명한 수도사들을 초청을 했어요. 한 마을에 예수님이 유명한 수도사를 초청했는데, 그 마을에는 아주 악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검었던지 사탄 마귀보다도 더 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수도사들이 있는 예수님의 초청된 자리에 와서 흐르게 울면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오.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나에게도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수도사 한 명이, 아니 못된 놈이 어디 와서 그러는 거? 호통을 치면서 주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 저는요 저 못된 놈하고 함께 있게 하지 말겠어요. 저 못된 놈하고는
가만히 있게 해주세요. 어디 감히 저놈하고 같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이 죄인의 간구도 들었고 너의 간구도 들어보리라. 이 죄인의 간구를 듣고 이 죄인의 용서여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너는 이 사람과 멀리 있기를 원하니 너는 지옥에 갈지어다. 그래서 이 수도사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잔치집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그러나 과거에는 숱한 죄를 지은 인간이었다 할지라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미래로 변화해 앞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금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죄의 용서함과 변화와 구원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침으로 미래를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